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이란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만나는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10명 중에 9분, 아니 10분 모두 같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화목하라. 사이좋게 지내라. 문제는 화목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온 세계적으로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념으로 분열되었고 세대별로 분열되었고 가족 안에서도 분열의 아픔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분열의 시대 가운데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평강을 이루는 길로, 평강을 가져오는 길로 살아가라. 하나 되는 길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사모하고 사랑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면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어도, 조금 연약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서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받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속회원들, 선교회원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학생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들을 그리워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혜나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쉽사리 포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금방 탈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압도당하지 말고 성도들의 약함에 실망하지 말고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달아날 궁리를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장병들이 초소를 지키듯이 복음의 장병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군인이 초소를 벗어나면 전쟁에서 진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주님 안입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선다는 말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른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습니까? 가서는 안 될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곧 실족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외로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열매와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려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2절 말씀에 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강청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 견해를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견해를 말해야 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본질이 아니라면 서로 화합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멍에는 소 2마리를 결합시키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힘을 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가려고 하면, 혹은 힘을 덜 쓰려고 하면, 혹은 힘을 더 많이 쓰려고 하면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들은 엄청난 고생만 하고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멍에를 같이 맨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고생만 할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너무 작은 문제들로 갈라져 있습니다. 예배 스타일, 내가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은 높낮이의 직분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의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상대방의 발밑으로 가는 직분입니다. 3절 말씀에 나와 함께 힘쓰던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잘못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점을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헌한 것을 말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일했다면 복음 안에서 화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일을 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들이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함께 하십시오.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믿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려면 항상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쁨을 택할지 원망과 절망을 택할지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찬송가 289장 후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여러분, 물밀듯 기쁨이 넘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엔 무엇이 넘칩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주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성숙해질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셋째로,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려면 모든 사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는다는 말은 복수할 기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나는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 나아가서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품어 주었습니까? 세상 사람은 술 한잔하고 화해하는데 기독교인은 한번 틀어지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혹 나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품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행위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 안에 굳건히 서려면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만약에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만약에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짓눌립니다. 현재에 불안해합니다. 미래를 고민합니다. 한마디로 염려와 걱정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해를 넘긴 갈등은 없습니까? 해를 넘긴 염려는 없습니까? 요즘도 계속되는 걱정은 없습니까? 잠을 못 이루고 불안해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잠언 17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은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토할 수 있느냐.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우리를 무력하게 합니다. 뼈를 마르게 합니다. 절망적인 감정을 낳게 합니다. 분명 살면서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염려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마치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게 우리의 마음에 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염려는 중단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 자리를 피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염려하지 말고의 의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주인의 집에 살면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말로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중단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염려를 중단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에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의 초소를 든든히 지키고 서 있어서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속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의 평안은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자꾸만 쌓아놓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비밀번호를 몇 개를 해놔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엄마 품속에 있는 자녀처럼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시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째, 주님 안에 굳게 서려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고 대신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으로, 훌륭한 생각으로, 값어치 있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넣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젯밤에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그 입에서 영화의 말이 나올 겁니다. 한 주 내내 오락을 했던 사람의 입에서는 오락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쓰레기를 놓으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성전 안에 어떤 생각을 들여놓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전 안에 어떤 생각을 들여놓았습니까? 혹 원망과 비교와 비판만 들여놓은 것은 아닙니까? 그럼 비판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으며 계속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분명히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더더군다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성도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이웃들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분열의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믿으며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본질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면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염려가 들어오면 그 자리를 속히 피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하고 훌륭한 생각들로 채워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든든히 서고 공동체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사람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과 이 시대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서 늘 화목한 삶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바라볼 때, 속회원들, 선교회원들, 이웃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외로워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열매를 거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나를 내려놓을 줄도 알게 하시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상대방의 결점을 보기보다는 좋은 점을 보아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때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 마음 성전에서 치우고 날마다 참된 생각과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경건한 생각들로 채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육부 태국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보고 배우고 깨달은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걸음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든든하게 서게 하옵소서. 눈이 많이 와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이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가 평화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고 나누고 섬기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날씨와 환경도 지켜주시고 모든 운영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시대에 복음의 좋은 통로가 되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지진과 기근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지진과 기근과 아픔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몸이 삶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려줄 것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겨울철 어려운 시대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24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셔서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과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관계의 아픔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고민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시고, 관계를 만져주시고,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두고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종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